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오른쪽 발에 자꾸 뭐가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제 주변에 뭐 동글동글한 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좀 치웠어요. 그걸 좀 괜찮다 싶으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똑같은 게 계속 나를 따라다니지? 나는 먼지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순간 들고 발이 조금 뭔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막 쫓아다녔어요. 드디어 이제 앞에 나갔는데 앞에도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뭔가 하나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라고 발을 탁 드는 순간 밑에 고무창이 다 나간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신발을 탁 떨어진 걸 보여주면서 이번 수련회 때 바닥을 보이지 마라. 서로 피차에 곤란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과 동시에 오늘 제가 할 설교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본질을 모른 채 그냥 내 주변에 떨어지는 거 그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바닥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만약에 급하게 어디를 뛰어가야 될 상황이 긴급한 일이 생겼다면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부스러기들이 떨어지는데 그냥 괜찮다고 적당히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도 괜찮지. 뭐 그래도 신발 모양은 그대로도 살아 있으니까 이쯤 하면 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뭔가 이상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차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삶의 본질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발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신발 사놓은 거 있습니다. 오해 마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남부러운 성공을 했어요. 마이크 톤을 조금 낮춰주면 좋겠어요.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뭔가 기쁨이 없어요. 뭔가 즐거움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그러면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는 더 중심적인 가치 있는 뭔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비싼 집 공시 가격으로 제일 비싼 집이 어딜까요? 얼마짜리쯤 될까요? 이장님 죄송하지만 선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얼마짜리쯤 될까요? 네? 얼마요? 3천억? 우와 역시 화끈합니다. 311억 원. 네. 그냥 종합적으로 제일 비싼 집은 이건희 전 회장 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300억이 넘는 집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300억이 넘는 집에 살아도 근심이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그 엄청난 부자의 가정에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아닌 보다 더 본질적인 삶에 대한 물음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내어놓아야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인기 있는 MBA 강의가 있습니다. 백악관 고문도 역임했는데 제이 더글라스 홀리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삶의 여정 위에 있는데 이 여정이 정말 여러분이 살기 원하는 그 길이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팁을 주었던 한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삶은 뭐와 같다?
위험한 미로와 같다. 미로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영화나 어디에 보면 막 길을 찾는 끝은 있어요, 없어요? 그 미로를 통과하고 나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미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길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갈 문을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미로에는요, 올가미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도 우리는 갈 수 있고 또 순간순간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이라고 하는 이 미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난관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길을 잃게 만들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 말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올가미에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차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위험한 미로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재앙 같은 일이 펼쳐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테스트와 시련을 통과해내는, 돌파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 3주 동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올가미에 올가매어서 우리를 붙들게 하고 우리를 그 안에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 말은 뭐냐면 그 길의 끝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한 미로를 뚫고 나가서 마지막 그 문을 나서는 순간 거기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영원히 이어지는 삶인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결과인 거죠. 위험한 미로는 다 통과했는데 그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문 앞에서 나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인생의 후회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정말 거기 앉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뭘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3가지 질문으로 함축해서 정말 우리가 이 위험한 인생의 미로를 뚫고 적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나다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삶의 여정을 위해서 마치 더 이상 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3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죽었습니까?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었습니까? 갑자기 옆에 사람 죽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뻘쭘하신지 전부 다 저를 보고 당신은 죽었습니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가 죽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그 삶의 위험한 미로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에게는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모르고 막
이리저리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생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결코 죽으라고는 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본능대로, 여러분의 욕구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본능이 이끄는 삶, 그 육신이 이끄는 삶, 내 욕심이 이끄는 삶은 반드시 그 삶의 미로를 통과하고 만나게 되는 삶의 끝 지점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진짜 죽음인 영적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행실을, 적어도 우리의 옛사람,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 옛사람을 죽이면 나는 반드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결단이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로 이제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는 행동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구나. 참 좋은 삶이지. 참 괜찮은 삶이지. 저렇게 사는 거 정말 멋있는 삶이지.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하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쫙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어디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힘으로는, 본능으로는, 내 욕구대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상한 것 같아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참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무언가 나를 더 확신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내가 예수님께 가면 그것에 대해서 듣겠구나 하고 갔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 청년이 정말 훌륭한 청년이기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부자인 고로. 여러분, 내가 가진 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가진 욕구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그거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 정도 더 해주셔서 그냥 그거 완성해 가시면 좋겠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서 몇 분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기꺼이 죽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결단을 해야 사는 겁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저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것저것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된다면, 저 사람만 없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죽어야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의 응답,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그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했던 첫 번째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조지 물러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친구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는 것만 가지고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의 영성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소유, 나라는 존재 자체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아지경,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게 되는 그 불교적 영성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방금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는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이 삶의 결단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건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그러니까 나 팔 하나 죽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 물질의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나머지는 내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내 자식 문제는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송두리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좀 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1부 때도 그렇더니 2부 때도 제 얼굴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괜찮아요. 예. 금요일 날 청년들하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같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안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조대원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아이들하고 하나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수구 게임 하자 해가지고 막 놀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머리가 뚜껑이 열린 것처럼 뜨겁더라고요. 머리숱이 없어서 그런지 열이 막 받아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지금 머리에 상처 난 거 아닌가 봐달라고.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발만 담그고 있어가지고는 함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나는 멀찍이서 그냥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을 송두리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워진 내 삶에 채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야지 마치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내 삶에 가슴을 두드리며 내 삶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죽기를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고 하는 바로 산소망,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민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속박되어져 있습니다. 그 삶의 위험한 미로에 갇혀서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삶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잘났다고 생각되고 여전히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만한데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계속 대안을 찾는 거예요. 이 문으로 나가면 될까? 저 문으로 나가면 될까?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내 신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고 바로 이 삶을 선택하는 순간 희한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부끄러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어떤 형벌이 있잖아요. 잠수형도 있고요, 화형도 있고요, 돌로 던지는 투석형도 있고요. 많은 형벌이 있는데 이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냥 혼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당했던 그 수치와 모욕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나중에는 정말 다 쏟아지는지 옆구리를 창을 찌르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견뎌야 되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의 상태, 그리고 그 삶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인생들의 고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죽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죽었다. 나 누구누구는 죽었다.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굳이 제 이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나 누구누구는 죽었다. 시작. 나 배창우는 죽었다.
여러분, 죽은 것처럼이 아닙니다. 잠시 기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만 허락한다면 저는 침례를 하고 싶어요. 아예 물에 확 빠뜨려가지고 이게 죽는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하고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은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제물이 죽지 않고 목이 잘린 채로 막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위험한 미로를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십자가로 가져가서 기꺼이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옛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옛 본성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옛 자아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방식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있는 자라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존 버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정, 가족에 대한 정, 사랑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존 버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존 버년에게는 첫 번째 결혼한 아내에게서 얻은 4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죠. 존 버년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아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695년에 두 번째 부인인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참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입니다. 존 버년이 이 엘리자베스와 결혼한 그 다음에 설교를 한다는 이유, 딱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설교하지 않겠다고만 하면 당신을 풀어주겠다. 설교하지 마. 그런데 버년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기꺼이 나는 12년을 살겠다 결정하고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 아내도 오히려 더 버년에게 걱정 말고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아내와 아이들과의 이별은 종종 뼈에서 살점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다. 내가 이런 큰 자비를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내가 가족들, 특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앞 못 보는 불쌍한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역경과 비참한 생활, 그리고 내가 없어 횡한 커다란 빈자리가 가끔씩 뇌리를 스쳐갔기 때문이다. 내 눈먼 자식이 견뎌야 할 역경을 생각할 때면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여러분, 이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다음에 설교하면 되지.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존 버년은 그 믿음과 신념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반대로 가셨습니다. 모두가 높아지려 할 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이 을 중에 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나눠주려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완전한 반대 정신을 갖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 이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만 대단한 책이죠. 베스트셀러인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인데요. 유튜브 우리 교회도 유튜브 하잖아요. 그 유튜브 공식 채널의 조회수만 3억 6천만 명이 이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구독자만 5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면 딱 그냥 내가 구독하고 있는 거 올라오잖아요. 우리 울산 동성교회 다 구독해 놓으셨죠? 예. 500만이 구독을 한다는 거죠.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600만 부가 팔리는 참 대기록을 남기는데 여러분 정말 이분이 하버드 대학 전 교수였고 지금 토론토 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내용을 유튜브에서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물으면 선뜻 대답을 안 했고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느냐고 질문했을 때 이분은 믿지 않는다고 모르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삶에 큰 불행이 불어닥칩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고 게다가 본인도 약물 치료를 받는 중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코마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폐렴을 앓는 등 1년 동안 병상에서 있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재활원에서 걷는 법, 눕는 법 이런 것들을 모두 새롭게 하면서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본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 속에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11월 3일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6분 정도 기도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만 소개해 봅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잘못과 유혹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영상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 이 조던 피터슨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두렵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참으로 두렵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팔로워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없어도 되는 사람인 양 오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없었기에 내 삶은 비통함과 원망함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 나는 죽고 예수는 산 것이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어느 학교의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를 마주하고 자신의 양심을 검토해야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모든 선택 지점에는 항상 당신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유혹자가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모든 위험한 인생의 미루를 가다 보면 나를 밑으로 빠뜨리는 유혹자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고 선포했는데 불쑥불쑥 내가 살아있도록 나를 부추기고 나에게 그렇게 만드는 분명한 유혹자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것은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이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